저번 주에 상범이랑 다이자매가 없었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저번 주 설교랑 이어져요. 저번 주에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설교가 마무리되셨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일이라고 하니까 노동이나 억지로 해야 하는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선한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부터 3주 동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0절 저번 주 본문에 보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를 만드셨대요. 근데 그 목적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자,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자주 말하고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2절. 이쯤 되면 외우십시오. 4, 3, 2, 1 이사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인간을 만든 목적은, 지은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찬송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예배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목적이 같이 연관되게 이어지겠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할 때 이 선한 일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나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할 건데, 이 예배하는 것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있고요. 두 번째,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 선한 일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영혼을 귀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은 예배하는 것과 더 나아가 그 예배가 깊어지게 되면 이게 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귀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이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다음 주에 할 건데,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로 함께 3주 동안 볼 거예요. 선한 일을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 주 교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목사님이 일 시키려고 하나, 일 시키는 게 아닙니다. 노동을 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올바르게 하나님과 예배하고 그 예배가 깊어짐으로 인해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저번 주 말씀처럼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그들과 함께 뭐를 이뤄갑니까? 교회를 이뤄가는 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 세 가지 일을 3주 동안 나눌 것인데, 오늘은 첫 번째,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오늘 특별히 본문은 누가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족속들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을 밟지 않습니다. 그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수치, 저주 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단어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일부러 억지로 돌아서 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셔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늘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입니다. 6절 함께 볼까요? 4장 6절.
6절이요.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수가성이에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언제라고요? 오정쯤이었다. 우리 세번역은 오정으로 돼 있죠. 정오예요. 난 12시. 그러니까 땡볕이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실제로 정오가 되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이 시간에는 약간 쿨링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너무 뜨거울 때는 쉬는 시간 있고 이때 집에 가서 낮잠 자고 오고 그런 문화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12시쯤 정말 땡볕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누가 오늘 등장하냐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등장합니다. 그녀가 한 사마리아. 이미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초반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면 자, 부정적인 단어가 몇 개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2개. 그러니까 다예요. 사마리아와 여자. 이 당시에 여자는 아시죠? 네,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근데 여자인 것도 모자라서 사마리아. 여기서부터 이미 뭘 알 수 있을까요? 소외된 사람. 그렇죠? 자, 이 여자가 왜 하필 다들 기피하는 시간대인 땡볕 그 정오에 물을 들어왔을까라는 것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죠.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 줄 아니까. 그렇죠? 그에게는 수치가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었고 남들과 어울리지 못할 만한 연약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걸 말하기 전부터 성경을 좀 안다면 사마리아와 여자에서부터 소외된 자, 어울리지 못하는 자, 무시당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대 같았으면 쿠팡으로 배달시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대인기피증이잖아요. 남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남들이 다 오는 시간에 오지 않고 그 드라마랑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물 기르러 올 때 같이 오잖아요. 빨래할 때도 같이 빨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대인기피증이에요. 남들이 절대 올 수 없는 그 시간에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소외된 자였고 상처가 있는 자였고 연약함이 있는 자였고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보이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아픔이 있는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당시엔 배달이 없으니까 물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무도 마주치지 않을 것 같은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물들어 갔다가 누굴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수님이 그 길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여인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올 것을 아셨기에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가 정보가 더 나옵니다. 18절 같이 볼까요?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중간은 건너뛸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본 본문이어서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 추가해드리긴 하겠지만 자, 예수님과 대화를 쭉쭉쭉 사마리아인이 하다가 이 여인이 하다가 18절에 볼까요?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어떻게 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냐면 너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17절에 전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대인기피증이잖아요. 말 더 깊게 이어가봤자 귀찮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약한 약점이에요. 이거 드러내봤자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밖에 안 돼요. 감추고 싶은 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게 더 깊이 얘기하면 내 약점이 드러날 것 같고 내 상처가 드러날 것 같은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죠? 화제를 돌리잖아요. 아니면 그냥 아이 뭐 그래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래 없지. 여기서 끝났으면은
그냥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8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네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사실은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이라고 그의 모든 상황을 꼬집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거죠. 여자가 이거 보통이 아니다. 보통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언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까지만 정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질문을 딱 던지는데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인데 그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뜻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이천수 목사님이 이 부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치 라고 저도 동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남자가 5번 바뀌었대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보나요? 그렇죠. 문란한, 음란한, 아니면 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그렇게 시선으로 보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시대로 보니까. 근데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혼을 여자가 주장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이야 여자가 뭐 15번 결혼했다라고 하면 안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선입견이 끼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남자를 좋아하나? 이렇게 문란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요. 그럴 때 여기다 비유해서 음란한 여자, 문란한 여자,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이혼을 여자가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그리고 친구도 아니고 어쨌든 남편이었던 사람에게 5번을 버림받았다? 어떤 상처가 생길까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오에 물을 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대인기피증까지만 나왔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뭐 다 우울증, 공황장애 다 있었을 수밖에 없는 정말 마음속에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비유를 보면서요. 이렇게 막 은혜를 베풀어주고 구해주고 좀 멋있는 역할을 우리로 보지 마시고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비유를 드실 때 슈퍼스타의 역할은 예수님이 하실 거고요. 고치시는 분, 은혜를 받는 사람, 연약한 자, 상처 있는 자, 소외된 자가 우리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함인데 이게 우리라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과의 상처로 인해서 대인기피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분들 중에 대다수의 이유가 뭐냐면 사람과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의 상처. 이제는 그만 상처받고 싶다. 아니 하나님 믿어. 예배 드릴 거야. 근데 내가 사람 때문에 그만 찌이고 싶어. 그만 배신당하고 싶고 함부로 대하는 거 그 함부로 대함 당해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게. 라고 해서 예배 공동체를 안 나오는 가나안 성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물질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빚지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라. 빚지는 거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근데 뭔 져도 된다?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빛을 지지 말라고 했는데 비치는 게 쉬워진 사회가 됐어요. 비칠 때 고민하지 않고 비치고 살아요. 근데 어떤 빛을 안 주는지 아세요? 사랑의 빛을 지지 않습니다. 제가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제가 중고등학생 때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냐면 일본에 대해서 야 일본은 진짜 개인주의래. 그때부터 이미 일본은 20년 전부터 이런 1인 이런 게 되게 유행했다. 식당에 칸막이 쳐서 1인 있고. 그래서 야 어떻게 저래?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물론 핵가족화에서 대가족화에서 핵가족화로 넘어오면서 그 중간 기회에 있었지만 그래도 1인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고 개인주의 만연하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았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안부를 물을 정도의 정이 있었던 나라예요. 정이 있는 민족이었잖아요. 불과 20년 만에 그런 모습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모든 시스템이 1인 가구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참 많고요. 이제는 사랑의 빛을 지는 것을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빛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빛을 지라고 했는데 빛은 지면서 사랑의 빛을 안 지고 있는 정말 성경과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돈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기브 앤 테이크니까. 난 그만 상처받고 싶으니까. 이 사람한테 돈 받았다가 또 상처받고 엮이고 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이제 싫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 안에도 있었던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교회에서 사람과의 상처로 인해서 힘드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들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 다 이해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나랑 마음 맞는 사람하고는 마주치고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고 마주친다 하더라도 깊은 속 이야기 꺼내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정도까지만 다가가자. 이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결핍과 상처와 아픔 우리가 다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희망을 두셔야 되냐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연결될 건데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예요. 선한 일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돼야 될 게 예배에 대한 회복입니다.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 여인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고요. 근데 질문이 좀 이상해요. 메시아인 걸 알고 선지자인 걸 알고 와 이제 이 사람 내가 제대로 된 질문을 해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이 여인에게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 게 조금 예측 가능하고 당연할까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를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7번째 남자를 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6번째도 지금 글렀잖아요. 지금 남자 보는 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만날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는. 아니면 또 어떻게 물어보세요? 관계적인 부분. 제가 관계적인 부분이 약한데 제가 인간 대 인간의 그 부분에 대해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앞으로 잘 상처받지 않고 관계할 수 있을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질문을 하냐면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네요. 바꿔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자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메시아인지 바로 알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 분위기를 바꿔서 정말 생뚱맞게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풀어서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지금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이 나눠진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정보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 있죠? 남유다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신다.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조상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마리아 그리심산. 여긴 그리심산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라.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기가 아브라함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가 맞대요. 당신네 조상들은 거기가 맞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사실은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안 물어보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어디가 진짜입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내가 어떤 질문을 할까? 이 질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생 내 마음속에 진정성 있게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질문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만나면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하실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예수님 딱 만났어요. 어떤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그랬듯이. 여러분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돈 잘 법니까? 어떻게 하면 병 낫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합니까? 이 질문이 먼저 튀어나왔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서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누가 더 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소외되고 무시받고 연약하고 그 어떤 거 하나 내세울 거 없어서 사람들을 피해 대인 기피증으로 인해 정오에 나와서 물을 뜨는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떤 갈급함과 어떤 간절함이 있었냐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갈급함과 간절함과 갈망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행위주의로 가지 않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이렇게 도울게요. 그러니까 찾아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런 진정한 본질적인 질문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안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어디가 진짜 맞냐?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그리심산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라는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중요하니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오리라. 자, 내 말을 믿어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메시아의 심을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해답을 내놓으십니다. 자, 그리고요. 21절이요. 아, 죄송 22절이요. 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자, 중요한 게 23,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시기였지만 어떻게 보면 감사한 코로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시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린 그 시기 개척하고 함께 했으니까 그 시기에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었을까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어른들은요, 교회 건물을 뭐라고 얘기했죠?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분명히 고쳐야 됨을 이야기하고 개혁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정말 개혁돼야 될 부분인데 성경이 계속해서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집사님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계속 드리지만 진짜 우리 교회 집사님 2분 계신데 지금 이제 추앙 받으셔야. 저는 집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먼저 받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받으실 분들은 쉽게 받지 못할 겁니다. 스데반 선교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목숨 걸고 어떤 복음을 전하다 죽었는데요. 이 얘기했어요.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바로. 어떻게 네가 감히 신성을 모독하냐고. 뭘 내가 얘기했냐. 계속 성경이 하나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구약 때부터. 니네가 못 알아들은 거지.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이 시대에도 아직도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이곳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제 좀 있으면 업로드 될 건데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도 다뤘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이 건물에 목숨 걸고 그래서 이 건물을 예쁘게 만들고 비싼 것을 사서 키우려고 하는지 정말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여기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가는 순간 하나님 안 계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여기서만 내 거 이렇게 막 억눌러서 욕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착한 척하고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가장 중요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생각해서 이 예배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배울 수 있게 하셨죠. 물론 그것을 위해서 코로나 주신 건 아니겠지만 그 코로나를 통해서 제대로 예배해야 될 자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네가 처한 곳에서 누구를 예배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유교 사상과 동양 철학 이거 보시면 다른 종교는요 다 그들이 말하는 성전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곳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그들이 원하는 뭐 미사든 예배든 절이든 뭐 이런 것들을 드려야지만 그들이 믿는 신이 감동한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들과 같습니까? 죽어있는 가짜와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라고. 네가 만든 그 성전에 내가 거할 것 같냐? 거기에 내가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냐? 나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리심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공동체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 사건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여러분 제가 이걸 정리했습니다. 이걸 좀 적을 수 있으면 적으시고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삼위일체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일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지만 아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하고 성령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삼위일체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하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이 있었던 이 여인이요. 아, 장소가 중요하지 않구나를 알게 됩니다. 누구를 예배하는 것인지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가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8절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네, 여기까지만 볼까요? 자, 아까 초반에 이 여자에 대한 정보를 나눴을 때 이 여자는 대인기피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 본질적인 질문이 해결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주해 주세요. 저를 좀 볼까요?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혼자 물을 뜨던 여자가 더 이상 사람으로 상처받고 싶지 않은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여자가 대인기피증으로 힘들어했던 여자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여자가 뭐가 해결되니까 본질적인 질문이 해결되니까 더 나아가서 예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수요예배 때 배틀 떴잖아요. 기억나세요?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지금 수요성경 공부 때 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나는 내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근데 또 한 성도님이 아니다.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것들을 고백할 수 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강조하는 게 성경에서 다 다른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보세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픔과 문제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그 문제를 꺼내는 게 아니라 알았던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뒤에 모든 문제들은 해결된다. 예배가 회복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다 나누지 못할 수 있을 수 있다. 만약 하나 물어보라고 한다면 나는 이걸 물어봐야겠다.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온 거예요. 예배에 대한 질문. 내가 온전하게 예배하고 싶은데, 온전하게 예배하면 나의 갈증들이 해결되어지고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근데 아직 모르니까 장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갈급함을 아시고 그 문제를 아시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누구를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예배에 대한 문제를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니다. 대인 기피로 사람들을 피했던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들고 복음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적인 시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난 우울증이 있어. 나는 사람에게 상처가 있어. 우리 그 얘기하죠.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요. 뭐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거 그만하자고 했잖아요. 우리 이제 그거 그만합시다. 그렇게 태어났고 그런 성향이고 그렇게 자랐고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아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그 나머지 것들을 회복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봅시다.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치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 그게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올바른 예배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가야죠. 선교하러. 복음 전해야죠. 그러나 으쌰으쌰해서 열심으로 어떤 행위로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배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면 나가지 말라고 해도 그게 제일 싫었던 사람도 계산 없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교회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힘씁시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져서 신앙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왔을 때 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 모든 부수적인 것들이 해결되어진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마지막 제 얘기 하나 하고 끝나겠습니다. 3년 됐는데요, 관계를 단절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행 가자고 주일날 교회 안 빠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저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오늘 위기의 상황에서 나왔잖아요. 다영이랑 저랑 새벽부터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빠지고 차질 없이 드릴 수 있을까? 이게 뭐 제가 영향력이 있어서 제가 이곳에 없으면 예배가 제대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적으로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가 어떻게 하면 출산으로 인해서 피해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을까를 어제 새벽부터, 제가 이런 말, 저 오늘 1시간 자고 왔습니다. 새벽 4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4시에 자려고 하니까 진통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이에요. 여기 왔다고 생명이 아니라 거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아 그래? 그럼 뭐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되겠네. 주일날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되겠구나. 여러분 진짜 예배가 뭔지를 알고 이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된 사람들은 이 공적인 예배를 절대로 함부로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이 삶에서도 주어지는 삶 가운데 예배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는 거지. 장소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 주일날 좀 바쁘면은 뭐 굳이 안 나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삶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관계를 끊었어요. 그냥 주일날 담임 목사는 걸 아는데 그냥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여행 한번 갔다 오자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내가 더 하겠으며 관계를 끊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그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예배에 대한 갈급함.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을까? 가장 진지했던 내 안의 질문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병이 낫는 것이 아닌, 좋은 남자랑 결혼하는 것이 아닌, 다시 한 번 더 화목한 가정, 깨지지 않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닌, 어디가 진정한 예배의 초소입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졌던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질문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모습이, 제가 왜 30분 일찍 나오라고 하냐면 이 씨름이 30분 일찍 나와서 그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전에. 그래서 이 교회가 좀 진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예배하는 교회예요. 뭐에 목숨을 걸어야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강점이어야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내세울 만한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여야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야 라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작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졌고 이제는 익숙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긴장도 안 되고 그냥 당연하게 나와서 의식을 치르고 가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